여러분, 엘리야의 이 이야기는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죠. 그리고 엘리야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때 엘리야 이야기, 엘리사 이야기, 다윗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먹을 불끈불끈 치고 부르르 떨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 주일학교 교사 때 이 엘리야 그다음에 또 뭐 모세 이야기, 다윗 이야기를 하면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을 맡았는데 아이들이 주먹을 쥐고 불불불 떨더라고요. 이 얘기의 힘, 하나님에 관련된 하나님의 이야기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이게 우리 인성이 되고 우리 영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익숙한 이야기입니다만 오늘 우리 한 절 한 절 따라가면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도전받고 은혜받고 또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이죠.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한 사건, 그 일을, 그리고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기손 강가로 끌고 와서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을 합니다. 이 아합이 왕이고 이세벨은 부일인데 이세벨이 훨씬 더 권세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더 실세, 요즘으로 치면 실세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2절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말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네가 죽인 사람들처럼 만들 것이다. 그 사람들 중에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리김이 마땅하니라고 말을 합니다. 갈멜산 이야기를 듣고도 이세벨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바꾸지 않습니다. 반성하거나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네. 내가 섬기는 내가 끌어들였던 바알과 아세라시는 아무것도 아니래. 거기 보면 기록되어 있죠. 응답도 없고 말하는 자도 없더라. 말 한마디 못하는 죽은 신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종교적 신념으로 엘리야뿐만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거부하는 인간입니다. 참 무섭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뭔가를 가지면, 권력을 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뭔가를 가지면, 부를 가지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인간이구나. 돌이키지를 않아요. 참 끔찍합니다. 3절입니다. 그가 엘리야입니다.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합니다.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 제일 남쪽이 있죠. 지금 갈멜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갈릴리 서북 쪽에 있고 이게 브엘세바는 사해 남단 서쪽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사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하룻길을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 같은 게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람을 잘못 찾았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때쯤 되면 이제는 저는 막 죽을랍니다. 그렇게 담대했던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이 하나 있죠. 3절에 보면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세벨이 이랬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어나 뭘 위해서 도망을 갑니까?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을 갔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기 생명을 위하지 않을 때는 엘리야가 겁이 없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승리감에 도취돼서 흥청망청하고 있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했습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 승리가 아니다. 이거 잘 사는 거 아니다. 망한다. 가뭄 든다. 이제 너희들 한번 꼴을 볼래.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명을 위할 때 엘리야는 도망을 갔습니다. 그들로부터 도망을 갔고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썩어지는 미랄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이순신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자기 생명을 잃어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있다고 주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하는 짓을 보십시오.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갔는데 기껏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가서 하는 일을 한번 보십시오. 기껏 뭡니까? 광야 오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신의 생명을 거둬달라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보존하겠다고 도망간 사람이 결국 절망감에 빠져서 차라리 내 목숨 거둬가십시오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은 결과적으로 아합과 이세벨이 이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까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반전이 일어나죠. 소위 말해서 반전입니다.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잠들었습니다. 너무 슬프거나 절망감에 사로잡히면 인간은 잠에 빠지죠. 잠이라기보다는 망각이라는 것이 옳지 않겠나. 불가의 어린 아이를 버리고 이래 엄마가 도망을 갑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엄마를 찾던 아이가 결국 나중에 지쳐 울다가 어디에 빠집니까? 잠에 빠지죠. 그렇죠? 우리가 그 큰 슬픔에 처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잠에 깊이 빠지죠. 망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엘리야가 잠에 빠져 있어요. 그때입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말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어루만진다는 표현이 너무 멋있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의 종 엘리야 절망 가운데 빠져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내가 뭐 사람 잘못 봤다고. 우리 조상들과 비교해 나는 작은 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행편없는 인간인데 왜 나를 선택했냐?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그러다가 잠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서 깨웁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6절 엘리야가 일어나 보니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습니다. 벌컥벌컥 먹고 맛있겠죠. 시장하기도 하고 슬픔 가운데서도 먹는 거는 또 챙겨 그렇죠. 먹었습니다. 힘을 얻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어쩌니까 그렇게 먹고 난뒤 다시 또 들어누웠습니다. 내일 죽더라도 얼큰한 짬뽕 한 그릇 먹고 싶은 것이 인간이 그렇다면서요. 지금 말기 암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면서도 드라마 보잖아요. 드라마 텔레비전이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을 그 잠시나마 죽음을 망각하도록 하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만 내일 죽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고 싶은 것이 인간인데 뭐 차원이 다르죠. 그런 뜻은 알겠습니다만 인간이 이러고 있어요. 먹고 또 잡니다.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면서 말합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한마디 더 하죠.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기가 끝이 아니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먹고 가자. 그 말입니다. 8절 이에 엘리야가 일어나 먹고 마십니다.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결전을 위해서 다시 발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도망가서 식음을 잃고 깊은 잠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깨어 먹이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동굴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만 하나님은 동굴 밖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엘리야는 갈 길을 잊고 포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은 갈 길을 기억나게 하시고 달려가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10절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를 만군의 여호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는 것이죠. 열심히 살았습니다. 뭘 위해서?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흘며 칼로 주의 사자들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를 바로 잡아보겠다고 설쳤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그것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할 말이 있죠.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만 남은 것은 달랑 자기 하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좋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죠.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들어있죠. 열심히 했는데도 아무 성과도 없고 나 혼자만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것 같고
아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동의하지도 않고 25년 실컷 목회했는데 기껏 아무도 남는 거 없이 보이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부인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것 같고 자기 혼자만 떠드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엘리야가 지금 딱 그러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께 열심히 있었잖냐. 이 백성들을 한번 바로 세워보려고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냐. 근데 나만. 그것도 내가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버티고 서 있는 엘리야에게 여호와께서 말씀을 합니다. 11절 너는 산으로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 내 앞에 서거라. 그리고 난 뒤에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데 바람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지 않습니다. 바람 위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일어났는데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불 위에 뭐입니까? 세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지금 세워놓고 지나가시죠. 동굴 속에 있는 엘리야를 끄집어내놓고 세워놓고 그 앞에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죠? 세 가지 형상으로 지나가는데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만큼 큰 바람의 모습으로 지나가셨고 땅이 갈라지게 하는 지진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태우는 불의 모습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호와가 어떻게 계십니까? 여호와가 계시는 방식은 세미한 음성입니다. 음성으로 계시는 거죠. 말씀으로 세미한 소리 가운데 요란법석을 따는 기적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차분한 말씀 속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홍해를 시시한 번씩 가르치지 1년에 한 번쯤 정기적으로 갈라주시지 그러면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텐데 딱 한 번 하고 말았잖아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을 좀 종종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구 말 맞다나 티코 타오는 사람 맨날 에쿠스 타도록 1년만 지나면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따르겠습니까? 그렇죠? 돌덩이 떡덩이 만들어 올라 보라 그럴 때 만들어 드리지 그냥. 꼭대기 산 꼭대기 뛰어내려도 발이 안 다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지. 전화만 하는 기분이 아깝습니까? 아까 뭐 전화만 하고 천하만 구를 얻는 권세를 얻어보든지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자유를 반납하고 주님을 따라갈 텐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홍해 2번 갈라뜨렸다는 이야기 어디 보셨어요? 가나 혼인잔치 기적 2번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죽은 사람 살리는 거는 한 2번, 3번 정도 하신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 너무 불쌍해서. 근데 그렇게 늘 하시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위대한 기적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구약 613가지 하나님의 법, 신약의 산상법 이런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홍해를 100번 갈라뜨리는 것보다도 지계석을 옮기지 말거라는 말씀 하나가 훨씬 더 위대해요. 우리 배란이 포도주 되는 사건 1000번, 10,000번 행하는 것보다도 오른밤 맞았네 왼밤 돌리되거나 이게 더 큰 기적이에요. 더 큰 기적이에요. 더 위대한 말씀.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태양보다도 더 위대한. 다윗이 생각할 때는 아마 천지 만물 중에 태양보다 위대한 게 없었던 모양이죠. 피조물 중에. 근데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영광스럽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한 구절 말씀 613가지 중에 한 말씀이 훨씬 더 크다라고. 클 뿐만 아니라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그런 고백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임하신 여호와께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13절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어기에 섰습니다. 보고 싶지도 듣고 싶지도 않다는 뜻이죠. 가리고 여호와의 소리가 그에게 다시 임하였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이러고 있느냐는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불러내심은 참 눈물이 없습니다. 그렇죠? 눈물이. 엘리야는 10절과 똑같은 변명을 열어놓습니다. 14절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를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같이 하나님 해봤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했습니다만 아무것도 남는 거 없습니다. 나 혼자 남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호와는 엘리야의 생각이나 감정에 개의치 않습니다. 엘리야의 생각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감정이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실이라는 인간의 생각보다 그리고 판단보다도 더 위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감성의 시대라고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감정이 중요하다.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타자의 감정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다. 감정 참 중요하죠. 자기는 죽겠다 그러는데 그게 뭐죠? 어제 그분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었는데 자기는 고양이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고양이를 보면은 밖을 못 나가. 근데 자기 차 밑에 고양이 있어가지고 그걸 접근을 못 해가지고 차를 못 탈 정도로 그런 무서워하는데 누가 캣맘이라 그래도 계속 고양이 밥을 주는 사람이 있어. 자기 차 앞에 그 주차하는 그 공간 앞에. 그래서 좀 자기 그 동 대표한테 이야기를 해서 좀 이 밥을 못 주도록 하든지 다른 데 옮기도록 하든지 했더니 그분이 군사님인데 생명을 사랑해야죠 이러고 말한대. 너무 누가 생명을 사랑 안 하나? 누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나? 근데 자기가 너무 무서워서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그놈하고 좀 친해보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그 감정을 좀 추스려주고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감정을 무시했다 이거지.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의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 아이고 네가 힘들겠구나. 네가 얼마나 수고가 많으냐 그러시려고. 근데 실제로 쓰다듬는 거는 감정을 쓰다듬는 거겠죠. 너무 지쳐 있으니까 쓰다듬습니다만 그러나 그 감정에 하나님이 말려 들어가시지 않고 그 감정 위에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을 들려주십니다. 광풍과 지진과 불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15절입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거라. 그곳에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거라. 아람은 이스라엘 아닙니다. 그렇죠? 16절 또 님시 아들 예후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거라. 요 오므리 왕가 끝납니다. 이제 끝나고 예후가 대신 왕이 되도록 하거라. 또 아벨 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거라. 네가 끝나고 나도 네 일을 위해서 계속 선지가 나오도록 그에게 선자를 세워라.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게 될 것이다. 역사의 주인은 오므리도 아합도 이세벨도 아니라는 뜻이죠.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엘리야도 엘리사도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역사나 개인의 삶도 이들 뜻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지 하나님의 뜻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하면 현대인들은 상당히 이 자존감 상해하고 싫어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나는 뭐예요? 그러면 내가 주체적으로 살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싶지. 하나님 뜻대로 나는 도구 역할만 하라고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시죠? 그런데 여러분 도구의 기쁨과 영광은 하나님의 칭찬과 보상입니다. 주님도 뭐라 그럽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에게 뭐라 그럽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지 마음대로 산 거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맡긴 가지고 열심히 장사했더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길 것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도구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이게 복이란 뜻입니다. 주인으로 산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 이거 뭐하면 땅에다 파묻어 둬버리잖아요. 이 우리 주인은 말이지 뭐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도 않은 데서 먹으려 그러고 서로 손도 안 대고 코 풀라고 하고 이 자기가 주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은 충직한 종으로 산 사람, 도구로 산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 되지. 지가 뭐 주체적으로 판단을 하면은 결국 도망가서 동굴 속에
숨고 나가 보라 그랬더니 얼굴로 막 자기 겉옷으로 가리고 이런 쪼잔한 일이 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다음 구절이 증명을 해줍니다. 도구로 사는 삶,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다음 구절이 잘 증명을 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천지간에 나만 남았다고 계속해서 때를 쓰고 있는 엘리야에게 18절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길 것인데 너는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내가입니다. 아까 자기 생명을 위하여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고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내가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아니한 사람을 남기신다는 뜻이죠. 자그마치 7천이나 남기실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혼자 남았다면 로뎀나무 아래서 죽여달라며 아우성을 치다가 깊은 잠에 빠지고 깨우고 먹였더니 호렙산 동굴에 숨어들어 겉옷으로 얼굴을 감싸는 엘리야에게 공감이나 위로의 말 한마디 없이 일어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서 내 뜻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너는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7천이나 남겨놓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생각, 의지, 열심, 감정은 참이나 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도 역사도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세미한 말씀이 참이고 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이나 역사를 이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되 광풍이나 지진이나 불로 이끄시지 않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만사를 잊고 잠들고 싶을 때도 세상을 던지고 동굴에 숨고 싶을 때도 천지간에 혼자라는 생각으로 죽고 싶을 때도 하나님 말씀의 신실함을 믿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정과 내 가정과 역사 속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